모세나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우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오고 그러면서 헬라 철학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로마의 정치 문화나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유대교회의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바울이 그렇게 전문가적으로 세상과 그러면서도 또 한 곳에는 자기가 천막을 수리하고 하면서 이 세상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접근을 할 때 했던 방법은 이게 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보다는 자기가 천막 수리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다리 역할을 이게 이제 한 거죠, 이게. 네, 접촉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설명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목회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는 이제 올바른 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전해주는 거는 이제 성경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운동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면 우리가 돛 닦는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 영역만을 그냥 한다든지 세상에 나와 있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역시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모르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G7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아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마지막까지 하여튼 끝까지 저도 그래요. 저도 하여튼 마지막까지 영원성 마지막 부분까지 다 끝을 내고 나면 이게 무슨 가닥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거 하나만 듣고서 뭘 할 수는 없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는 이제 큰 틀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분명히 심리를 다룰 수 있는 이 영역을 우리 목회자들이 충분히 훈련이 돼야 된다. 하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이 자녀들을 이 부모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가정 문제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를 관계 속에서의 역할이 하나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제 멘토링 사역 쪽에가 하나의 어떤 역할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 서너 가지의 역할이 이제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영역.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예배 스타일이나 또 어떤 집회 스타일이나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나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때 과연 이게 쉽게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틀 속에서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닌 분위기는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처음 온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지고 동화될 수 있겠느냐. 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제 애들이 뭐 이런 어머니 부모 교육이나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 오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안 믿던 사람 하나는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낚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왔는데 그릇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나마 지금 이제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일단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연결시켜주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걸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나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목회의 전문가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순했다면 지금은 옛날엔 대중적이었다면 지금은 개인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람 하나하나가 다 지금은 다 자기 주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틀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저런 이제 우리 이제 동성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 훈련을 잘 해가지고 사회와 접촉이 잘 되고 했을 때 과연 영적인 부분이 또 그만큼 강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해야 될 영역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강화된 사람들로서 이걸 하는 거고 젊은 이제 리더자들이 할 때는 이쪽이 더 활발해지면서 이게 영성이 그야말로 좀 약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걸 하는 교회는 영성을 기존 교인들에 대해서는 영성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존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자훈련과 정체성 교육을 더 강화시켜주고 복음을 확실하게.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G7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정체성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체성 교육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시키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더 많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나이 들고 기존의 사람들은 그쪽이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쪽이. 이쪽은 하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 봤거나 우울증에서 치료됐거나 이런 쪽이거나 이제 지금 젊은 엄마들 쪽. 이쪽은 정체성 교육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걸 통해서 이제 자 엄마들의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만들더라도 그런 다양한 좋은 엄마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신성에 대한 영성재능 쪽을 우리는 교육을 할 거라고. 영성재능. 종교에 대한 개념보다는 영성재능.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활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구나라는 인식을 갖는 부모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게.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가니까 그럼 엄마도 와봐야 되겠다 해서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뭐 지금 우리가 새신자 교육해도 결국 교회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 안내적 차원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지금 이 공부는 아마 내년 6월 달 정도면은 이제 이거 일단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은 다 한번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내년 6월 달 정도. 네. 연말까지면 끝날 줄 알았더니. 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찍 이야기를 했나?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저의 계획은 지금 이제 일단 저는 올 연말까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일단 다 끝내고 일단 교재 정리를 끝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시도를 지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그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모와 자녀 교육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그래서 뭐 한 3개월 정도의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짜볼 생각이에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한 번 모이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걸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애들 토요일 날 리더십 교육을 이제 했는데 너무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어른들의 프로그램을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진행을 해볼까 했는데 아이들이 일단 교회 애들도 모이고 또 바깥에서 애들도 이렇게 해서 한 19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준비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학교처럼 이제 한 학기 하고 쉬었다가 그다음 또 한 학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학기별로 어떤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제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교재도 또 따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긴 한데 그것도 일단 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하나, 부모 하나 이런 정도.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한다면 이제 그 뭡니까 언어 교실 요거 정도는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1년도 여러분들은 이제 6개월 정도 내년 6월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내년부터 이제 임상을 그 과정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또 모임이 또 이제 뭐 한 2달에 한 번씩이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네. 내가 너무 오늘 내가 실망을 주는가. 목사님, 제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한 건데요. 목사님 지금 하고자 한 것은 목사님 너무 조건 좋아요. 학교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단 그걸 어느 해가지고 첫 번째 목사님 성공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이 어머니들 입소문이 나가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안 키우고 한둘뿐이 하나 둘이라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다 관심을 있는데 애들이 하는 것이 그게 억지로 하지 저들이 스스로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안 된 것이 지금 목사님이 말해주는 그 부분들이 안 돼요. 엄마의 결정들이 있고 애들은 지치고 말하자면 놀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에게 적중한 것을 핵심적인 걸 가르쳐줘서 그들이 접목만 된다면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거든요. 공부하는 것이고 애들이 사회로 사회성 크는 거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또 하나님 그 교회니까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순종이 따르게 되면 부모들이요. 그때 그 소문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 타임이 또 만들어지면서 먼저 사람들께 이게 더 하고 또 그걸 놓지 말고 이렇게 방학해서 허듣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너무 지금 그게
네. 그래서 애들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경험한 것이었고. 근데 목회자들 그거 안 해줘요. 전에 제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기들에 대한 어떤 득되는 걸만 하지 개인적으로 그 고통은 그 심정을 몰라줘요. 그 뼈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전문가로 지금 가는 길이니까. 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조금 신선한 충격이 뭐냐면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좀 배웠고 영성 훈련을 한다고 그랬지 영성 재능이라 소리는 영성 재능이 맞나? 영성 재능이나 영성 훈련이지 이렇게 했는데 영성 재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끌어가시기 위한 것이 영성 재능.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지금 이제 재능의 영역 있잖아요. 이건 따로 다시 한번 해야 돼 이거. 예, 지난번에 우리 재능에 대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심플하게 그러면서 이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책들을 해놓고 이제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눠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더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재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해야 될 영역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건 더 심플하게 사실 이제 항상 그렇죠. 재능 개발. 도대체 뭔 재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능의 다양성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책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이제 도대체 재능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재능의 영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보통 다 뭐 이제 우리가 IQ 쪽에 우리가 지금 보통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뭐 한다 하는 거는 주로 이건 지식적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IQ 쪽이에요, 이게 지적 재능. 그런데 이것만 앞으로 시대는 지적 재능은 거의가 다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예, 비슷한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거의 다 학교 생활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서양 애들 또 할 것 없이 알파고를 만들고 뭐 기술적 재능은 이거는 뭐 그냥 보편적으로 다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지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제 옛날에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옛날 시대는 뭘 새로 만들어야 되고 뭐 기술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이거는 뭐 그냥 계속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인간관계와 어려운 시대, 그 하라리 교수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창의력을 끌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고 네트워크를 잘 갖출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시대가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그러니까 기계는 저절로 가도 발전하는데 기계 쪽만 따라가는 사람은 이건 나중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쪽 것이 발전하는 사람은 기계가 아무리 발전하는 시대도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지능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고민이죠. 자, 우리가 감성지능, 지적재능 무슨 뭐 이런 거를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쪽에서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될 자원으로 인식을 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좋다. 믿어지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네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재능보다 이 재능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면 네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배의 차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재능이라고 보면은 뭔가 좀 불경건한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우리가 갖다가 써? 이런 데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자기 개발론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잖아요. 이게 은사. 이 은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재능이라고요. 이게 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는데 달란트라는 말이 이게 재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제 이걸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자기 개발론 쪽 입장에서는 영성 자원을 사용하게끔 우리는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들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이런 이제 재능을 키우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개발해야 될 재능의 영역이 이제 하나는 지적, 감성적,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갖는 능력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불신자들을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서 교회를 연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처럼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믿었던 그 성도님들의 고정관념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신성과 하나님의 영역인데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영성 훈련 열심히 시키면 되고, 이 새로 오는 사람들은 영성 재능을 개발해 주면 되고. 그 인식을 잘못하면 세상 말로 시험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 그럼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통하는 이야기고. 얘들한테는 우리가 사용할 재능 중에 하나가 영성 재능이다. 천재 과학자 누굽니까? 에디슨도 1%의 영감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영적 재능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지금 접촉점을 찾으려고 복음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교인들한테는 또 영적 재능이라는 말보다는 영성 훈련을 하고, 근데 젊은 세대는 또 달라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 우리 세대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눈물 펑펑 쏟고 하는 세대야.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우리 자녀를 교육하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나한테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야. 이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영성훈련은 거부감을 느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이게 하는 것 같은. 근데 결국은 영성 재능도 하나님 앞에 묶이게 만드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게 용어만 그쪽으로 바꾸는 거지 영성 재능을 사용해.
영성 재능이 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단어만 그쪽이지 실제로는 이쪽 종교적인 영역보다 이쪽 영역이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임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임상을 우리 교회에서 쭉 해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영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복음적인 영역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 이제 등록하잖아요. 젊은 층들이 등록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등록하면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그냥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힘들어서. 네, 이 층이 많고. 네.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뭔가 예,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제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애들을 다 키워버렸어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게 아무리 자녀 교육을 다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가 않아.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어. 애들이 이제 유하고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래. 그러면 이 부모들은 온통 신경이 거기가 있어 지금. 그래서 화요일 날마다 모이는 우리 모임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리를 하는데 내가 갈 때는 거의 공부 안 해요. 공부 못하고 토론이야. 그럼 다 토론이 뭐냐면 이 애기 엄마들한테는 모든 게 다 새로운 영역이야. 초등학교를 안 보내봤는데 이제 애가 초등학교 갔습니다. 근데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뭐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가 많으면 덜한데 하나하나 둘밖에 안 되니까 그냥 온통 다른 애하고 비교하죠. 어디하고 비교하죠. 애가 어디 가서 학교에서 조금만 못하면은 우리 애가 어디에 어디 또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온통 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해결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는 영성 재능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요 모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우리 전사님 잘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영성 기도회를.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오후에 아예 와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그냥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오전에 와서 이거 하고 점심 같이 먹고 기도하고 오후에 제자 훈련하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또 신앙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완전 처음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그게 될까? 그건 또 아니라고, 이건. 처음 오는 엄마들을 같이 공부해놓고 앉혀놓고 음악 틀어놓고 주여하고 막 이러는 게 이건 안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좋아 있게 하느냐.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리더자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해서는 이게 안 됐을 때 해결이 안 돼. 근데 전체를 다 알아가지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라고. 성경이 없는 사람은 이쪽이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방향을 자꾸 그쪽으로 틀어가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근데 이게 중간 단계들이 필요한 거고 개인 멘토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는 개인 멘토를 해줄 사람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지금도 새로 오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젊은 엄마가 등록을 했는데 나는 항상 그분한테 제일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죠. 했는데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왜 했냐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애를 낳고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정신교육으로서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왔다. 근데 자 이제 이분을 누가 좀 맡아줘야 된다고 지금 이분을 누군가가 맡아서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 멘토를 맡겨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만큼 가이드를 잘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이 어차피 기독교 교육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어떻게 갖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왔다가 그야말로 우리는 완전히 이제 7, 80% 익었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1% 생댕인데 무조건 이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 하나는 하여튼 끝장을 봐야 된다. 전체를 다 담아 놓으면은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게 하나 나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과연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존귀함의 영역과 모양의 다양성의 영역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 교인들에게 이게 재능의 교육이 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이게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 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언어교실,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의 기능을 이게 그렇다고 꼭 성경 공부도 아니고 이게 과연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가면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가면서. 분명히 이게 어느 영역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인데 보편적인 수준은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걸 다 벌려보자니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자, 올해 이제 이번에 존귀함의 영역을 교육하고 재능의 영역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 2교실을 열겠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없네, 이거 이제. 그래서 존귀함의 영역은 없어지고 재능의 모양의 다양성 다음 단계만 지금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또. 이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못하고 그 다음 단계만 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 다음 단계 계속 진행해서 이 팀이 끝날 때쯤 되면 나는 이제 은퇴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래서 하여튼 뭐 다양한 과정들 그래야 하여튼 가보자. 하여튼 끝까지 일단은 끝까지 이 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완성되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이거는 뭘 해야 하여튼 이 기본 교육 과정은 필요해. 일단 유일성은 필요하고 나중에 보면 언어 교실이나 사랑성이나 거룩성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칭이니 뭐니 이런 거는 글쎄 이게 단계별로 공부를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도 이 책 300권 인쇄했잖아요. 그 내 4층에 서재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책이 이제 요만큼씩 더 쌓여가 이제 자꾸 쌓여. 그 쌓여갈 때마다 나는 볼 때마다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쌓아놓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 서재에 그 안 쓰는 책들을 그냥 싹 버렸어요. 싹 주고 거기다 이제 다 갖다 쌓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인, 전문가. 근데 다 알고 나면은 이제 어떤 가닥은 잡힐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세상하고 접근점을 찾아가 볼 수 있는 이제 목표는 그거라고요. 기존 교인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성 훈련을 더 강화시켜 줘야 돼. 그냥 더 불러 은혜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또 제자 훈련 더 강화시켜 주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신앙을 해 갈 수 있고 근데 그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이제 자녀 키우는 이런 현장 직장 생활에서의 현장 세상에 나가서의 부딪히는 그런 현장들 이걸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바깥 사람들은 들어올 때 이걸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이 된다고. 지금 우리는
이쪽 걸 중심으로 바깥에 나가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세하고 바울을 많이 생각을 해요. 모세하고 바울을.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교육시킬 때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 교육시킬 때 하나님께서 세 개를 교육시켰잖아요. 그 첫째는 뭡니까? 정체성. 첫째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뭐 교육시켰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두 번째 이제 리더십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그 다음에 리더십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서 계속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노예 근성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들을 끌어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애굽의 학문을 통달하고 애굽의 언어를 통달하고 히브리인들만 모여 사는 곳에는 애굽의 언어가 굳이 필요 없죠. 이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절묘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바울 같은 경우도 자, 우선 바울 속에는 성경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만나는 영성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만남, 천국을 보고 영성, 요게 있다고.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이랬느냐? 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 두 개가 이거 가지고 일한 거예요. 이 두 개. 베드로도 이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체험을 하고.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베드로는 세상을 모르고 있고 바울은 세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제 학문, 헬라 철학하고 로마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은 그만큼 넓었던 거고, 베드로 사역의 현장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이 기존의 개념을 갖는다면 기존의 교인들을 대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넓혀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간다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에요, 이게. 자, 뭐 서론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그리고 이제 본 교재를 공부하겠습니다.